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어떤 그 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온라인 리서치 데이터 스프링 코리아가 운영하는 이제 패널 나우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 14세 이상 회원 15,814명을 대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1등은 아마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였습니다. 이게 27%. 집에서 쉬는 거죠. 두 번째, 아무 생각 못하게 잠을 잔다. 24.8%.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다, 시원하게 펑펑 운다, 음악을 듣는다, 이런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내가 힘들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많이 행동은 집에서 푹 이렇게 쉬거나 잠을 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삶의 무게가 나이가 들을수록 무거워지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허리가 굽기도 하고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부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고통당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그런 임신하는 고통이 있게 되었고, 남자는 땀 흘려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10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는 피난처가 참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그 내면들을 보면 다 연약하고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어루만져줘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지만 따뜻한 그런 손길이 필요한 것이 사람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감명 깊게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경찰서와 생명보호단체 그 자문을 받아서 어떤 영상을 하나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약간 몰래카메라라는 그런 종류의 채널인데,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프로인데 연기로 이렇게 자살 신용을 하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그런 영상인데, 그 반응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게 하나같이 다 감동이었는데요, 어떤 사람 아저씨가 그 다리를 뛰어내리는 학생을 당장 붙잡아 끌어내려서 다짜고짜, 학생 내가 미안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안해, 다짜고짜 미안해, 이 말, 저는 이 말도 되게 위로가 되었었고요. 또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는 아들 같은데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저씨가 어떤 여학생은 그 남학생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거세요? 당장 내려오세요, 이러면서 막 울부짖는 목소리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약간 울먹거리면서, 정말 울면서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그 모습들, 그것을 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한 1000만 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얻고 위로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내면 속에 자신도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나도 한번 따뜻함을 한번 경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 영상이 그렇게 뜬 것은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한 권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식사 대접해 주셔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때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습은 우리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다 자세히 서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 그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어떠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이 시편 46편은 우리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 루터가 자주 즐겨 이제 읽었던 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편으로 별명은 루터의 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도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시편 46편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힘입어서 그 어려웠던 종교개혁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시편 46편의 배경을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 왔는데, 당시에 그 사네립이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겁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없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히스기야까지 이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기 전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너희들 항복을 항복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그 서신을 받은 채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 열왕기하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펼쳐놓고 답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너무나 참 어렵고 이길 수 있는 가망은 없고, 그런데 사네립은 너무나 강하고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유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들으셨다 말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사를 이제 송장시키셨다, 몰살시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자고 일어났을 때 모든 대적들은 한순간에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늘 히스기야의 그 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사실 나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피난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가 위험이 있을 때, 비바람과 같은 위험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위험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들은 집에서 푹 쉬고 잠을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악도 듣는다 이렇게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간구하고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절에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면 위로받을 수 있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일석삼조입니다. 하나님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때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에게 큰 도움도 주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러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 전쟁이라는 게 기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제가 예전에 삼국지 봤을 때도 이기는 그 나라는 계속해서 이기더라고요. 전쟁에 이렇게 기세가 무서운데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웬만한 지혜와 전략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잡아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상황에 도움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어려운 순간에도 옛날에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지,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그 장애물 속에서도, 정말 무서운 그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이죠. 보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막 빠지고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홍해를 건너면 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출애굽했으면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홍해를 가르고 건넜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시작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 성경에 보면 계속 백성들이 목말라서 불평하고, 배고파서 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옛날에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식주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대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 답답함. 내비 찍으면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당시 내비도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대체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언제 도착할까? 도착은 하긴 하는 것일까? 가나안 땅은 대체 어디인 것일까? 그 하루하루 막막한 순간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막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입술에 불평만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늘 불평했고, 과거를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 광야에서 겪는 방황의 기간은 길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귀해서 시내라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대개 시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기쁨의 표현, 또 축복의 표현이었어요. 시내가 있는데 그것이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 흘러가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도 흐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요즘에 조금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장의 상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면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다니면은 비트코인 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또 교회 별의별 질문들을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조금 조롱받는다, 약간 놀림받는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행해야 될 것은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에 대한 이상하게 기대치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믿으면 다를 거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선택에 있어서도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조금 모범이 되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습 하나 보고 저 사람의 곁에는 믿는 자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흘러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이 시내가 흐르듯이 우리도 믿는 자의 그 향기가 주위의 사람을 흐르게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들 앞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다. 녹았다라는 말은 무기력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면 하나님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의 그러한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신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그 방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봐도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여리고성 사건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의 궤를 앞에 두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 주위를 6일마다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성을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자기들끼리 행군 연습하는 거냐고, 노래 연습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묵묵히 그 한 걸음, 한 바퀴, 두 바퀴, 13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외칠 때 소리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때로는 되게 비상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한번 속는셈 치고 믿어보자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고, 또 땅 끝까지 전쟁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하셨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는 내 병이 나았도다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병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한 뜻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야, 저 믿음을 봐라, 저 믿음 때문에 저 맹인이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가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축소하면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내 삶 이해 그 세계보다 훨씬 더 넓으시고, 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아시고, 그 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가든 간에 나는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크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인정 앞에 어떤 그런 구절들이 있냐면, 그 정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이제 자신의 그런 상속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종에게 이제 재산을 다 넘겨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는 일단 노년이었기 때문에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도 너무 늙었습니다. 지금 아들이라도 있어야지 뭔가 상속자도 있을 것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셨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 부분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시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의 그 믿음의 크기만큼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11절도 보면 같은 구절이에요. 7절과 11절 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복되는 그 구절이 그 단어가 있는데 1절과 7절과 11절에 피난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 피난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 시편도 드물어요. 시편 46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7절, 11절, 근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것은 1절의 피난처 그리고 7절의 피난처라는 말이 똑같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만 우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다릅니다. 1절의 피난처는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셨던 피난처, 보호소 이런 뜻이 맞지만 뒷부분의 7절의 피난처라는 뜻은 높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높은 요새.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나요? 약해지고 있나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요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의 의미가 점점 더 바뀌는 것을 볼 때에, 뒷부분으로 가면서 바뀌는 것을 볼 때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조금 더 고백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지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더 복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여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나의 계획이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룰 수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완전히 죽을 때 우리가 늘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계속 내려놓고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 정체성,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해야지,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게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우심을 얻고 세움을 받는 그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